1964년 3월 13일 금요일인데요. 미국 사람이 싫어하는 13일의 금요일에 미국 뉴욕의 퀸즈에서 제노비스란 여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제노비스란 여인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인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모즐리라는 남성에게 잔혹하게 칼로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제노비스란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구조를 요청했는데 그저 이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불을 켜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15분인데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괴성이 들리니까 자던 사람들이 잠을 깨서 방에 불을 켜고 밖을 내다봤던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밖을 내다보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1층 현관까지 내려와서 이 제노비스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밖을 내다보던 사람 중 한 명이 그 여자를 내버려 두시오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했을 뿐 아무도 이 제노비스를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모즐리라는 이 범인이 그만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쳤는데 그 사이에 이 제노비스란 여인은 다 난자당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쳐서 어느 가게 앞에까지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간 줄 알았던 이 모즐리라는 이 범인이 또다시 나타나 가지고 칼을 가지고 또 이 제노비스라는 여인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제노비스가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또 사람들이 아파트 불을 켜고 또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즐리가 또다시 도망을 치게 됐는데 제노비스가 아직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난자당한 몸을 이끌고 자기 집이 있는 아파트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근데 이 모즐리라는 이 범인이 거기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노비스를 칼로 찌르고 강간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노비스는 거기에서 쓰러졌고 한참 후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제노비스란 이 28살의 여성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사건은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일어났던 건데 이 사건을 맨 처음에 보도한 뉴욕 타임즈지는 이 제노비스 살해 사건을 4줄로 간단하게 그냥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편집자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 제노비스가 3번씩이나 소리를 지르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한 명도 현장까지 나와보지 않았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사람 수를 자기가 헤아려 보니까 무려 38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 로젠탈은 뉴욕 타임즈지에 이 38명의 방관자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려 38명이서 그 소리를 듣고 집 밖만 이렇게 쳐다봤을 뿐 현장에 내려와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다. 미국 사람들의 도덕성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기사를 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난리가 났던 거지요. 하지만 보도는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어요. 그 사람을 실제로 모즐리를 목격한 사람은 모두 6명이고 그중에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오보라고 사과 기사를 내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됐는데 이 제노비스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이후로 이런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 제노비스 신드롬. 다른 말로는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 또는 구경꾼 효과, 이런 심리학적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돕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많은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안 도울까? 책임이 분산된다, 이런 말이겠죠. 라테인이라는 사람과 로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 방에다가 대학생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어떤 방은
한 명 들여보내고, 어떤 방은 2명, 어떤 방은 뭐 5명, 어떤 방은 10명, 이렇게 숫자를 달리해 가지고 각 방에 대학생들을 들여보내놓고 잠시 후에 각 방에 연기가 스며들게 했어요. 자, 갑자기 방에 연기가 스며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체크하려고 한 겁니다. 자, 각 방에 갑자기 문틈으로 연기가 새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혼자 있는 사람은 75%가 2분 이내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있는 방은 6분 이내에 불과 13%만이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 명이 있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책임감의 분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 또는 구경꾼 효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책임감이 강하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산다. 근데 여러 명이 있으면 책임감이 분산되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를 탓하면서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7절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의 이 말 속에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병을 낫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이스탠더, 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병을 낫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해야 될 말이 이거밖에 없었을까?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선착순 한 명만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전해지는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대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전부 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 1번이 되려고, 그래서 병을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거기 와서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와 있다고 병 난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 한 명이다. 선착순 한 명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100m를 10초에는 달려야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내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들고 10초 안에 달려서 다른 어떤 병자보다 가장 먼저 물속에 집어 던져줘야 되는데, 이 병자는 그런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어요. 6절 보니까 이 환자는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 뜻이겠죠. 100m를 절대로 10초에 달릴 수가 없는 조건, 이 사람이 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가족들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 들어서 먼저 물속에 넣어줄 수 있었느냐? 7절 보니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가족도 없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옆에 이 사람을 지키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호림무원의 상태, 사고무친의 상태,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다 1번 하겠노라고, 선착순 1번 되겠노라고 무엇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겠지요. 나는 여기에 있어도, 평생 있어도 절대로 1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이 병을 나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처럼 1등 못해도 뛰기라도 할 수 있다면,
저 못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안 되는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산단 말인가.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 있으면서 철저하게 포기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달리기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연못의 1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연못의 1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을 낫지 못하는 책임을 돌리고 있었다.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낫지 못하느냐? 내 주변에서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나를 들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들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다.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병자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아까 보았던 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필요를 짚었습니다. 너 지금 낫고 싶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너 낫고 싶으면 내가 고쳐주고 낫고 싶지 않다면 안 고쳐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 병자가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천추의 한이 되어서 낫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원하시던 대답은 뭐예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였을 뿐인데 이 병자는 아까 7절처럼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이 대답 속에서 또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어요. 그리고 너 낫기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에 이 병자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맞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 신앙생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괜히 걸고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모함하는 말을 퍼뜨리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전도회도 안 가고 봉사도 안 할 테다. 심지어 어떤 사람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오죽이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 있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어떤 갈등 상태에 봉착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갈등 상태가 생겼다. 그럼 이 갈등 상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토마스라는 사람의 분류인데요, 한 5가지가 있다고 이 사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에요. 경쟁은 뭐냐?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협이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타협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 서로 아무 일 없듯이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순응이 있어요. 순응 시험 말고 순응. 순응이 뭐예요? 그냥 나를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란 대로 그렇게 그냥 맞춰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회피라는 게 있어요.
회피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더 힘든 상황에, 그 갈등 상황에서 그 상대를 그냥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피예요. 자, 갈등 상태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적어도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한다. 계속 맞붙어서 싸우든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든지, 아니면 이전처럼 더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숙이고 들어가서 순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을 떠나서 멀리 피해버리는 것.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갈등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5가지 상태에서 어떤 대처를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흔히 그리고 가장 쉽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회피라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저 사람 안 보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굳이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쳐다보면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옮겨가는 것이죠. 뭐 그리 바람직한 반응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회피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 기저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기 쉽겠어요? 바로 책임 전가 의식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때문에 봉사 못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이런 거야. 그런 책임 전가 의식이 그 심리적으로 기저에 깔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감이 너무나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그 책임감을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라는 이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 가지고 있어요. 주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관과 성격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주관, 서로 다른 태도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내가 영향을 입어서 내 삶이 일그러지고 내 삶의 방향이 왜곡되고 내 신앙생활이 손해를 나게 된다면 누가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다 왔지? 내가 다 이해한다. 너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감안해 줄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자기가 밤잠을 좀 줄이고 또 자기가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친구 만나서 노는 시간을 좀 줄이고 1시간이라도 더 공부에 매진해야 실력이 늘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주변 탓만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고, 집안 분위기가 어떻고, 내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머리가 어떻고, 뭐 이런 탓만 하는 학생들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못 되는 거지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장 찾으면서 돈 다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자기 가정은 평안이 없다,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 조상 탓해요.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없다.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우리 나라가 경제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나한테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 탓을 하고 주변 사람 탓을 하고 그렇게 산들, 어느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어느 누가 내 그런 손해나는 삶에 보상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주변 탓만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래서 나는 이거밖에 못 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봉사할 일 봉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어느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와서 나에게 위로의 말 해준 사람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신앙에 최종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훌륭한 변명, 핑계, 소원, 이것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남의 탓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다 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됐는지, 변명, 핑계,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도 내 신앙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하겠죠. 안 되는 것, 되는 것. 정말 힘들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반대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우린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되는 쪽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끼 사냥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했어요.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토끼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털레 마을로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그저 토끼 사냥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 토끼란 녀석이 얼마나 이 귀가 발달되어 있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내가 나뭇잎 밟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벌써 알고 저만큼 도망갑니다. 또 이 감각, 촉각은 얼마나 발달됐는지 내가 발자국만 내도 그냥 그 진동 소리를 듣고 벌써 저만큼 내뺍니다. 더군다나 이 토끼는 보니까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가지고 이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명수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내 걸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토끼를 잡겠습니까? 그자 이 말을 들은 마을의 현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보니까 토끼를 못 잡는 이유와 핑계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신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군요. 당신은 앞으로 토끼를 잡으러 가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방법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토끼 붙잡기 전에 삶의 방법과 신념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 안 되는 방법, 못하는 방법만 많이 알지 되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그런 안 되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환자 38년 됐는데 이 환자의 주변에 안 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노비스 신드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나는 혼자 거동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넣어준 적이 없다.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안 되는 방법은 이 환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되는 방법,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앞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찾은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이 되는 방법을 이 환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38년 동안 있으면서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절대 날 드러넣어주지 않아, 안 되는 방법만 몸에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지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 오셔서 그냥 지나쳐간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깊은 줄 아시고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만 알고 있었지. 안 되는 방법은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지. 되는 방법을 몰랐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그 방법, 그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드렸듯이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쳐주실 것이고, 아니요, 안 나을 겁니다. 그러면 안 고쳐주시려고 그 사람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넣어줘서 못 고쳤습니다.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책임 전가와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 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낫게 해주시려고 만난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부르시는 그때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함께 봉사했던 분들,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 다시 함께 믿음의 길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가서 권해서 우리 그때 그 사람들 함께 초청하게 된 오늘이 바로 그 주일인데, 여러분 어쩌면 새 예배당 와보니까 야, 예배당 참 잘 지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와보니까 사람들은 똑같네, 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물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 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내 시선을 거기다 딱 맞추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되는 법은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방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소개되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알듯이 그 베데스다란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병자들이 은혜를 입고자 베데스다에 와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38년 된 병자만 1번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한 명 어떤 사람 들어갔을지 몰라도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그 연못에 1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 머물러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집에 머물면서 진짜 은혜 받은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 만나야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그래서 그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신앙생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예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교회 생활에서 예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내 믿음 생활에서 예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것은 예배당, 남는 것은 주변 사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앞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 어린 호소를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변명하시겠습니까?
나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끌어주지 않고, 끌어주기는커녕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 변명 주님 앞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혹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었거나 교회를 떠나셨던 그때 그 사람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려고 바이스탠더로 내 옆에 서 계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 주지 마시고, 예배당 건물에 시선 두지 마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겨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겠어요. 저렇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저렇게 톱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앙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거라. 왜? 그분이 네 신앙의 주인이고 그분이 네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어려움들, 다른 많은 사람들, 환경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내 앞에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용기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바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이 병자가 그 병을 고침받고 제 발로 걸어갔듯이 우리가 든든해진 몸과 마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서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신앙의 길을 바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